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논쟁 아닌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앞에서는 이제 안식일에 관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권능을 행하는 장면에서 이 누구의 나라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또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권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의 문제를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의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때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좀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이 귀신 들려서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귀신 들려라고 분명히 수식이 되어 있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른 본문에 가보면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병자들이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의 독특한 예수님의 권능의 행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질병은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별한 일을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눈이 먼 사람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당연히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의 자손은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온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를 담고 있는 표현이죠. 사람들이 보고 야, 저렇게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다윗의 자손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무리가 있었고요.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24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렇죠. 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이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능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무리들보다도 오히려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한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왔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간파를 하시고 25절부터 27절까지 아주 논리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집안 싸움이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힘을 빌린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고 그 복음이 억눌린 자, 지치고 상한 자에게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하는 말씀이 정확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책망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귀신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또 그분 자체가 이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행하시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궁극적인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음을 분명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에 보여주고 있는 그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회복이 있는 나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무엇인가 억눌려 가지고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는 아주 안타까운 영혼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실은 22절은 단순히 한 병자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또 이 시대의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다. 바로 이 자유함이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28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장되어 가고 이루어지는 곳, 그 힘과 권능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사명이 오늘 누구에게 와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까?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능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은 여러분 제자들의 권능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죠. 오늘 본문에서 2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셨고, 그리고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그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주어진 권능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힘을 빌어서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죠. 너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억눌린 자, 지치고 상한 자,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저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겠죠. 다른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기쁨과 평안, 내 안에서 그것이 차고 넘칠 때에 내가 느끼는, 내가 경험한 이 기쁨을, 이 하나님 나라를 나도 세상에 전하고 또 억눌려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넘쳐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귀한 사명 앞에서 주저하고 많은 이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는 것이죠.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 꼭 내가 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능,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안일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오늘 이 22절에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또 이 고통 속에 살고 있고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습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처해 있는 곳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영광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능력이 없고 또 이 사명 앞에서 주저하고 또 그렇게 무책임하게 또 나의 삶만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모습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주님,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기를 기대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 지친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껏 전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앞에 모든 부서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취업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열려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